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 가지고 영적 전쟁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돌에 맞아 보셨을까요?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돌에 맞는 것을 상상해 보면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루스드라 성 사람들에게 돌로 맞았습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구원하는 복음을 전해주다가 맞았습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바울을 내다 버렸으니 돌 한두 개 맞은 것이 아니겠지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 할 때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죽었구나. 겁이 났을까요? 아니면 설마 던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겠지? 했을까요? 돌이 머리와 얼굴에 날아와 부딪힐 때 아팠을까요? 아니면 한두 대 맞고 바로 기절해서 기억이 없었을까요? 어땠는지 알 길이 없지만 사람들에게 그는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두가 죽었다고 믿었을 정도입니다. 코에 손을 대보거나 맥을 잡아 죽었다 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바울의 외형을 볼 때 죽은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머리가 터지고 여기저기 얼굴이 그리고 손이 찢기고 바닥엔 피가 흥건했을 겁니다. 돌을 던져도 몸이 반응하지 않았겠지요. 사람들이 그를 들고 성 밖에 내다 버리기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을 겁니다.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다는 의미는 그는 의미겠지요. 이 일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나 같으면 어땠을까? 참 두려운 일을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억이란 참 무서운 겁니다. 기억 속에 남는 공포는 극복하기가 힘들지요. 서울대 병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질병, 혹은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적 위협이 되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에 겪는 심리적 외상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람의 정신에 난 큰 상처,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어릴 적 계획에 물리고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돌에 맞는 이 끔찍한 경험을 한 바울은 어땠을까? 얼마나 무섭고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떠올랐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자들 사이에서 의식이 돌아왔을 때 자신을 돌로 친 사람들이 있는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밤을 보낸 후에 바나바와 함께 옆에 있는 단성 더베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곳 더베를 마지막으로요.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사도들의 이야기이죠. 그렇지만 오늘 그 더베 성에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볼 텐데요. 어느덧 우리는 사도행전을 시작해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1차 선교 여행을 다 듣고 그 마지막 1차 여행의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참 감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듣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강해를 따라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참 복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경험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도행전 강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거 참 특별한 건데, 우리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도 아마 특별한 걸 겁니다. 그 사도행전 당시에 있었던 일들과 정황들과 상황들과 의미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강해가 사실 많지 않아요. 어떤 의미나 교훈이나 어떤 우리가 가져야 될 열심이나 우리의 모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설교들이 대부분 줄을 이루고 있고, 저렇게 어려운 책이나 봐야, 주석 같은 책이나 봐야 그런 자세한 이야기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설교 시간에 듣는 이것도, 자세히 듣는 이것도 참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한 복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더베에서의 이야기도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이야기에서, 지금까지는 사람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천사 이야기로 건너뛴 듯 합니다.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나고, 만신창이가 된 몸에 끔찍한 고통이 있지 않겠어요? 그 고통에 시달려야 할 사람이 멀쩡히 옆성에 복음을 전하러 걸어가고, 트라우마는커녕 오히려 마음을 굳게 하라고 제자들을 다독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지요. 굉장히 인간과 다를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이야말로 성령행전이라고 사도행전이 불리는데, 성령행전이라는 말에나 어울릴 것 같은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비현실적이죠. 어렸을 때 부모가 3시간, 4시간 야단친 거, 그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또 어렸을 때 부모님이 과일 못 먹게 한 게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개가 왕왕 짖고 따라온 게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끔찍한 경험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비현실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것이 또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 여행을 한 이 더베의 상황도 비현실적입니다. 어떻게 비현실적인가 하면, 지금까지 일관되게 경험해 왔던 것과 반대라서 비현실적이에요. 같은 것들을 경험하면 그게 현실적인데 전혀 다른 반응.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까지 5군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브로라는 섬에 도착해서 살라미, 그리고 바보, 그리고 다시 대륙으로 올라가서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리고 좀 전에 루스드라, 이렇게 5군데죠. 그리고 이 더베가 이제 6번째 전도지입니다. 앞선 5번의 선교지에서는 모두 저항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살라미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도 없었고 저항도 없었어요. 무저항이 저항입니다. 두 번째 바보에서는 지혜를 사랑하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자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믿지 못하게 거짓 지혜로 회방했지요. 세 번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큰 인기를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시기가 일어난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인기와 추방. 네 번째 이고니온에서는 큰 환영을 받았고 그래서 지지하는 세력도 얻었지만 이 세력 얻은 것으로 인하여 두 도시가 두 무리로 나뉘게 되고 사람들로 나뉘게 되고 그 도시 관리인들과 이방인 유대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을 뻔하여 도망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섯 번째 루스드라에서는 기적을 일으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쳤지만 이로 인해서 신으로 추앙을 받을 뻔했지만 이렇게 크게 역사가 일어났지만 뒤를 쫓아온 유대인의 선동으로 오히려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저항의 단계가 올라가죠. 가만히 보면요. 사도들의 복음 전도와 선교가 발전하면 할수록 부흥하면 할수록 열매를 맺을수록 이를 대적하는 세력들의 역사도 커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사람들이 무반응하면 역사도 없어요. 그런데 환영하면 할수록 그를 반대하기 위한 역사가 커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무리, 기독교의 무리가 생기면 대적하는 무리도 역시 생기고 기적을 일으켜 신처럼 높임을 받으면 오히려 신이 아니다 하고 죽여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곳 더베에서는요, 아무런 적대도 없었어요. 그리고 오직 승리만 있었습니다. 원래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은 이야기가 짧아요. 더베의 기록은 굉장히 짧아요. 제자를 많이 삼고 이래버립니다. 끝납니다. 여러분, 파란만장하다는 이야기 아시죠? 내가 내 인생을 이야기로 쓰면, 책으로 쓰면 한 두세 권 나와. 이런 사람은 일을 많이 겪었다는 거죠. 일을 많이 겪었다는 것은 뭔가 그 사람이 일반적이지 않고 성격이 별나거나 독특하다는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경험을,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는 거죠. 성경도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이 별난 사람들,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온건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이야기가 짧아요. 오늘 더베는 지금까지 사역자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역을 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장 크게 일어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가장 많이 생긴 그런 도시인데 짧아요. 그리고 저항도 없었습니다. 이게 비현실적이죠. 경험적으로. 지금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반대였거든요. 역사가 크면 클수록 저항이 많았는데, 악의 세력의 저항이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많이 삼으면 많은 대적이 나와야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렇구나 하고 우리가 일정한 패턴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더베는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비현실적이다. 사도 바울의 모습도 비현실적이고 더베성의 반응도 비현실적이다. 굉장히 이상적이죠. 성령 행전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지금까지 실수하고 잘못 판단하고 도망치고 두려워하고 이러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돌에 맞아 죽고 일어나서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도 없고, 내가 좀 알아 누워야 돼 이런 것도 없고,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나 이런 더베의 모습은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왜 특별할까요? 왜 지금까지와 다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울 사도가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바울 사도가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요, 이 땅은요, 하나님 나라와 악한 영의 나라가 벌이는 전쟁터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믿는 사람이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보면요, 두 사도가 복음을 들고 선교여행을 떠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악한 세상 나라를 침공하는 행위이죠. 소위 말하면 전쟁을 거는 겁니다. 시작하는 것이죠. 침공이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악한 사탄에 복속되어서 지배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려주고 풀어주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이 능력을 들고 이제 세상으로 가는 것은 악한 마귀의 나라를 끝장내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공격이죠. 그러니 마귀가 볼 때 두 사도가 하고 있는 이 선교여행은 세상 지배자들인 자신에 대한 선전포고고 전쟁입니다. 따라서 저쪽이 공격을 하면 이쪽이 피해를 입죠. 그래서 이쪽이 또 반격을 하면 저쪽은 또 방어를 잘하는 후에 더 센 공격을 퍼부을 겁니다. 어느 한쪽이 전투불능이 돼야 전쟁이 끝나겠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는 상관없지만 하면 휴전이 잘 안 일어납니다. 둘 다 완전히 막 망가질 정도가 돼야 휴전을 하는 거지, 힘이 있으면 한쪽이 전투불능이 될 때까지 공격을 하는 건데, 영적으로 전쟁이 벌어졌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 두 사도가 군사니까 끝나든지 사탄이 끝나든지 전쟁이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살라미에서 어떻게 접근을 했는가? 인간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전투예요. 아직까지 전투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자기 나라에서나 자기 민족들하고나 영적인 전투를 했지, 이방인 나라,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 잘 모르는 사람들, 이곳에 가서 벌이는 영적 전투는 처음이라 두 사람은 좀 안전하게 갑니다. 바나바의 고향 마을에.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당에,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고향 사람과 친척이라는 인간에게 친근한 것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시작한 거죠. 왜? 이게 좀 먹힐 것 같아요, 생각에. 그런데 저쪽은요, 예상외로 데미지 0을 입었습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저기 예수님 믿으실래요?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래도 아는 친구한테 너 나 이야기 5분만 들어줘라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향 마을,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에게, 역사를 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뭔가 알아듣지 않겠나? 좀 더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믿었던 그곳에서 한 이 영적 공격은 피해 0, 데미지를 아무도 안 입었어. 아무도 안 믿었어. 데미지가 0입니다. 사탄이 그냥 무시한 겁니다. 이렇게. 오히려요, 피해는 이쪽이 받습니다. 영적으로 싸우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던 두 사도만 실패한 후에 그 구부로 온 섬, 대전까지 거리가 되는 그 온 섬을 지나며 피곤하게 행진하는 패배의 아픔이 있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전투죠.
두 번째 전투가 그 섬에서 다시 벌어진데 바로 바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도착했는데 여기는 구브로의 그 성읍이거든요. 구브로라는 이 큰 섬나라의 도시입니다. 도시. 수도입니다. 이 구브로의 섬의 총독이 그 지혜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지혜를 찾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오니까 지혜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가 됐다. 지혜를 사랑하니 이번에는 지혜로 공격을 하자.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피해가 있죠. 이쪽이 지혜를 사랑하니까. 그러자 저쪽에서도 유대인이요 자칭 선지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칭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는 자가 총독이 지혜를 얻지 못하게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접전이 벌어져. 첫 번째는 불발. 쳐들어오다가 저거가 자멸했어. 적군이 볼 때. 두 번째, 바보라는 곳에서는요, 이쪽에서 지혜라는 것으로 무기로 공격을 하자 저쪽에서 반격이 들어옵니다. 이제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래가지고 두 사도가 위기에 처하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그를 일거에 맹인으로 만들어 제압하고 겨우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긴 했는데, 승리하긴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냥 무기가 좋았다 할까요? 지원이 좋았다 할까요? 자, 하지만 첫 번째 전투와 두 번째 전투를 가만 보면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전투에서 두 사도의 공격이 좀 더 영적이었다. 왜? 바보 전투 볼 때. 회당 유대인들에게 한 건 실패로 끝났는데 바보, 이방인 서기오 총독에게 지혜로 하는 것은 좀 더 영적이었고 이에 악의 세력도 그에 걸맞는 방어, 대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도의 첫 공격이 씨알도 안 먹히는 공격이었다면 첫 번째가, 두 번째 공격은 제법 위협적인 공격이고 방어해야 될 상황으로 보였고, 그래서 이 세상 영들도 첫 번째는 그냥 두고 보다가 두 번째는 방어를 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영적 전쟁 두 판으로 보면은 첫 번째는 바울 사도가 패배했다고 보고, 두 번째는 그래도 어쨌든 승리했다고 보면은 1승 1패. 영적 전쟁 1승 1패. 지금 영적 전쟁 벌어진 거예요. 세상 나라의 마귀를 제압하고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그 사람들을 만들어 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나선 특별 군대,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 군단, 두 사람으로 맺어진 히어로라고 할까요?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이 두 사람이 파견돼서 첫 번째 전투에서는 전투 미숙으로 말미암아 패배했다고 봐야 되고, 두 번째 전투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봐야 되겠죠. 1승 1패. 자, 그러면 세 번째 전투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 번째 전투는 대중을 공격하는 전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투로 치면 보급품을 막 끊는 거,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 같은 이런 전투처럼 이 대중을, 왜냐하면 이 악한 세력들을 후원하고 있을 그 후방을 공격하는 거죠. 첫 번째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갔는데 유대 회당의 유대인,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엉뚱한 것을 지금 했네요. 자, 세 번째는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 대상이 대중이었는데 회당에 있던 회당장의 권유로 시작한 이 복음 설교 공격이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마음을 흥분시켰죠.
다음 안식일에 또 해달라는 초청에 갔더니 온 도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엄청난 대중의 인기를 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방이 이제 막 흔들릴 지경이 된 거죠. 보급이 끊어질 정도가 된 거죠. 사정이 이러하자 악한 영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시기를 집어넣음으로 반격을 시작합니다. 반격. 첫 번째 안식일에는 설교를 하게 뒀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들이 막 모인 그 안식일에서는요, 설교하지 못하도록 여러 말로 회방하고 반박하여 복음을 끝까지 전하지 못하도록 반격한 것입니다. 이에 두 사도는 앞으로 자신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천명합니다. 이에 이방인들은 크게 기뻐하여 구원받기로 택한 자들은 다 구원을 얻고 유대인들은 유력한 자들을 선동해서 두 사도를 그 도시에서 추방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 전투를 가만 보면은 축구 경기로 보면은 무승부쯤 되겠네요. 처음에는 확 이길 것만 같았습니다. 굉장히 경기를 지배했죠. 전쟁을 지배했습니다. 인기를 얻었죠.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모였죠. 뭔가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반전이었다면 후반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 시기를 선동해가지고 반격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추방을 시켰죠. 이 사람들이 지금 후원하고 있으니까. 후방 보급로가 끊어지고 하니까 관리자들을 통해갖고 추방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축구 경기로 치면은 무승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적 전쟁 2대2가 되겠죠. 이게 세 번째 전쟁이고, 네 번째 전쟁은 이고니온에서 벌어집니다. 두 사도의 소식을 들은 이 도시 사람들이 회당에 이미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판이 깔아진 겁니다. 공격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두 사도는 복음으로 냅다 포격을 했고, 이에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완전히 대성공, 폭격이 융단 폭격이 이루어지면서 거의 승리를 한 것입니다. 거의 승기를 잡은 듯 보이죠. 그러자 궁지에 몰린 악한 세력은요,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두 사도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전략으로 반격합니다. 두 사도를 못 이기게 했어. 복음이 너무 강력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복음의 받는 대상자들에게 다시 반감을 갖게 하는, 악감을 갖게 하는 이런 전략을 쓴 겁니다. 직접 공격해서 못 이기니까 복음을 들은 대상자들에게 물타기 전략, 회유하는 전략. 그러니까 우리 정치 지금 보면 누가 내가 잘못했다 하고 이 당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하는 사람의 이 사실을 못 이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뭘 공격? 그 사람 그 아들이 부정 입학했다 하더라. 이래가지고 물타기 하듯이 지금 두 사도의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막 넘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 사도가 안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물타기 전략으로 악감을 갖게 한 것이죠. 이 새로운 반격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전부 넘어갈 것 같았던 이 도시의 이방인들이 악감을 품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두 사도도 전략을 바꿉니다. 전쟁 양상이 바뀐 거죠. 그래갖고 전략을 바꾸어서 맞대응을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거기 오래 머물며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에 도시의 이방인들이 완연하게 두 무리로 나눈 거예요. 예수님을 배워서
두 사도를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들과 철저하게 악감정으로 나쁘게 보는 사람들로 나뉜 것이죠. 전투로 말하려고 하면 밀고 밀리는 치열한 전투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그러한 와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생기고 있었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적지 않게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악한 세력은 그 관리들을 또 선동해서 두 사도를 이번에는 돌로 아까는 추방했잖아요. 이번엔 쳐 죽이려고 했고, 두 사도는 루스드라로 도망칩니다. 자, 이번 네 번째 전투는 승패가 어떻게 될까요? 비록 도망은 쳤지만 이것은 두 사도의 판정승 정도로 보입니다. 네. 판정승. 네. 그래서 영적 전쟁은 3대2. 3대2. 자, 그런데 다섯 번째 전투가 벌어집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나면서 안증뱅이 된 남자를 주의 이름으로 벌떡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한 방으로 전쟁이 끝났어요. 이 한 방으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온 성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두 사도를 신으로 알고 숭배할 정도로 마음이 넘어갔으니 이제 어떻게 해볼 길이 없죠. 다섯 번째 전투는 두 사도의 승리로 기울어지는 듯 했습니다. 기울어지는 듯 했습니다. 눈을 뜨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급해진 이 악한 세력들은 그냥 있지 않았어요. 급히 지원군을 요청했습니다. 지원군. 메이데이, 메이데이, 구조바람, 구조바람. 이래가지고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유대인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급히 몰려듭니다. 야! 거기 넘어갔단다. 막 사탄 나라가 난리가 난 거죠. 도착한 그들이 상황을 살펴봅니다. 기적 한 번에 두 사도를 신으로 추앙하려 했다는 사실을 딱 알고 분석해봐. 그랬더니 이성 사람들이 굉장히 충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고 그걸 알아채고 역으로 이들을 이제 충동합니다. 충동에 역시나 약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충동에 약한 이들이 그만 선동돼서 두 사도를 죽이려 하다가 바울만 보이니 바울만 돌로 쳐 죽여버린 겁니다. 완전히 이긴 것 같았는데, 신으로 여겨지는데 싸울 게 뭐 있겠습니까? 했는데 거의 승리할 것 같다가 바울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두목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주의부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전반전은 두 사도의 승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후반전에 악한 사탄이 바울을 죽임으로써 이제는 악한 사탄의 승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3대 3이 된 것이죠. 자, 이제 여섯 번째 영적 전투가 더베에서 벌어지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보십시오. 문제는 죽었던 바울 사도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죽이는 것까지는 하고 그것이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죽음은 그가 인간들을 대상으로 통치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그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버립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소용없어진 겁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를 썼는데, 이겼는데,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살려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주님이 살리더라도 인간인 바울이 트라우마에 사로잡힐 수 있지 않습니까? 겁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와, 복음 못 전하겠다. 무섭다. 복음을 뒤로 한 채 도망을 치면 사탄이 이기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트라우마를 갖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돌로 친 곳으로 돌아가 잠을 자지 않나. 자신과 함께 하지 않은 바나바와도 헤어지지 않은 채 동행을 하지 않나. 아픈 몸을 돌볼 생각도 하지 않고 곧장 옆 성으로 복음 전하러 걸어가질 않나. 도무지 꺾을 길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트라우마도 없는 바울, 어떻게 이깁니까? 이런 바울은 여우 무리 속에 뛰어든 한 마리 사자 같아요. 사탄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장수, 바울인 겁니다. 싸움이 끝나버린 거예요. 내 강력한 무기가 안 통하는데, 죽여도 못 꺾는데, 트라우마도 없는데, 이제 뭘 공격하겠어요? 진리, 복음 앞에 작살났잖아요. 너가 죄인이다. 내 죄인이잖아. 이걸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용서하셨다. 잽이 안 되는. 그러면 메신저를 공격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죽여도 또 살리는 거야.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지 몰라. 겁이라도 먹고 트라우마라도 생겨서 포기하게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 전혀 없어. 1도 없어. 한마디로 사탄이 여우라면 사도 바울은 그냥 사자예요, 사자. 여우 무리 속에 뛰어들어가고 막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면서 그 용맹함을 뽐내는 그냥 사자 같은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마귀가 겁을 먹은 겁니다. 이런 이유로 6번째 더베 선교지에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난 겁니다. 왜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패턴인가 하면은요, 사탄이 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저항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이 제자를 많이 삼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런 사도를 치유의 하나님이 그 돌에 맞은 곳을 치유해 주시고, 생명의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진리의 하나님이 마음을 진리로 담대하게 하시자, 이성을 담대하게 하시자 승장이 된 그는요, 용기의 백배에서 여기 승리에 취하지도 않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 제자들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말하면서 나를 봐라, 겁내지 마라 하면서 교회들을 강하게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리고 그들에게 맡김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각 진영이 짜여져 버립니다. 영적으로 사탄의 지배받던 튀르키예, 저 유럽의 한 그 큰 땅이 하나님의 막 군대가 막 이제 상주해서 이제 승전, 나머지 승전, 그 쫓긴 귀신들이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저 가는 사람들 비나이다 하든지 대나무나 딸랑딸랑 하든지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잔당을 이제 퇴치하는 거죠. 토벌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이제 잔당들이나 퇴치하는 이런 싸움이나 남았지 승리를 해버린 거예요. 왜 지금까지와 다른 양상을 보였는가? 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런 성령 행전에나 어울릴 것 같은, 분명히 이야기 속에서는 인간적이고 그랬는데 왜 이런 성령 행전에나 어울릴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 바로 바울이 사탄을 이겼기 때문이고 그의 믿음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은 말로는 전쟁인데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면 일방적인 학살이에요. 싸우면 안 돼요. 전쟁이라 할 수가 없어. 싸우니까 전쟁인데 싸우면 안 되는 걸 뭐. 성경에서 보듯이 예수님만 나타나도 귀신은 미리 벌벌 떱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나타나면 벌벌 떨어요.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벌어진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사람들을 통한 대리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악독에 차서 지옥에 혼자 안 가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싸잡아 같이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여 우리들 인간 안에 벌어지는 전쟁,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마귀는 싸우면 안 돼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마귀는 지옥으로 가기로 내정되어 있어요. 반란을 일으켰다가 끝났거든요. 그 기간이 있는데,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혼자는 못 죽겠다 이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같이 가겠다, 이러고 작심하고 앙심을 품고 에덴 동산에 가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타락시켰는데, 하나님이 괘씸한 것들 마귀 말을 듣다니 하고 버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구원하기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타락해서 마귀에게 지금 사로잡혀 지배받고 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원해냅니까? 마귀는 그냥 죽여보면 되는데 사람을 죽여보면 구원이 아니고 사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줘서 치유제를 줘서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왜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싸움, 사람 안에 벌어지는 싸움, 하나님의 두 영향력, 하나님과 마귀의 두 영향력, 이거를 사람이 누구의 영향을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을 얻느냐,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못 믿고 거부하고 대적하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되는 이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의 문제죠. 나의 문제. 인간의 문제. 대리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요, 그래서 일진일퇴 치열합니다. 왜 치열한 줄 아십니까? 원래는 치열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이 영적 전쟁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야 맞습니다. 그런데 치열해요. 왜 치열한가 하면요, 이유가 이래요.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우리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싸움이 안 돼야 정상인데, 이유는요, 마귀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복음은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있다는 것은 뭐 어떤 거와 같은가 하니까 물총을 든 적들 앞에 기관총 든 거와 같아요. 복음은 죽음을 끝장내는 거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값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옥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죽으리라 하는 이런 공격은 물총이에요. 물총. 복음은 따발총이에요. 기관총. 물총하고 기관총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기관총이 이겨야 되죠. 일방적으로 끝나야 됩니다. 문제는 왜 치열한가? 문제는 그 무기, 기관총을 든 군사가 사람인 거예요. 기관총을 손에 들었는데 물총을 든 적에게 안 쏘고 돌격 앞으로 하더니 육탄전을 막 벌이는 겁니다. 복을 쏘면 되는데 기관총 쥐어줬더니 돌격 앞으로 하더니 육탄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럼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라미의 바울과 바나바처럼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그거 육탄전 벌이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엄청난 무기를 갖고도 육탄전 벌이고 있다니까. 그리고 그런 실패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좀 깨닫는 거죠. 그래갖고 지혜를 하죠. 그 총을 건무거로 허공에다 이고 쏘는 거지. 빠바방 무섭지. 지혜 빠바방 무섭지. 지혜로 접근하는 거. 인기로 접근. 야, 다 같이 쏴. 야, 우리가 이길 것 같지. 적을 향해 쏴야 되는데 이런 거와 마찬가지죠. 좀 깨달아도 지혜로 접근을 하거나 사람들의 인기로 접근을 하거나 사회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일진일퇴 치열한 거예요. 왜? 무기를 든 사람이 사람이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니까 그걸 못 벗어나는 거야. 그냥 공식을 하고 겨누총 쏴! 그럼 끝나는데 한 번만 그렇게 딱 사탄을 멸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전진 앞으로 하면 2명이라도 상관없어. 와 흩어지는데 여러분 1000명이 모여 있어도 기관총 들고 전부 물총 들고 있는데 가면 뭐가 될 것 같죠? 반항할 수 있을 것 같죠? 반항 안 됩니다. 무조건 도망갑니다. 물론 이렇게 어리석은 전투를 치르는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합니다만 확실하게 승기를 잡기는 어려운 거죠. 일진일퇴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은 원래 싸우면 안 돼. 대리전이라서 영적 전쟁인데 이것도 원래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겨야 돼. 왜? 복음이라는 무기가 있거든. 근데 복음을 안 사용하고 친분, 관계, 인간적인 이성, 이해 이런 것들을 사용하니까 마귀도 전략할 게, 방어할 게 있는 거라. 그래서 막 벌어지지만 사람이 무기를 진 사람이 어리석어도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은 되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승리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확실하게 승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가 사탄을 이겨야 돼요. 사탄보다 내가 세야 돼요.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물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건 죽음이었어요.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가 바울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사탄의 무기는 물총이잖아요. 말로는 그가 물총이라고 우리가 비하를 했지만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이거든요. 죽음. 돌로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무서워하는 물총에도 죽는 거라. 물총에도 도망치는 거. 복음은 뭔데? 그 죽음을 이긴다는 건데. 그러니 안 죽으려고 하는 사람, 죽음에 겁을 내는 사람, 사탄에게 진 사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육탄전밖에 없어. 안 죽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확실하게 승기를 거머쥐려고 하면은 죽음을 그 그리스도의 군사가 이겨내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의 1차 선교여행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야 마귀에게 이길지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해지고 부활은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마귀의 공격은 항상 죽음이고 협박이에요. 하지만 그의 무기는 이미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죽음을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마귀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의 총은 소위 물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총은 부활의 기관총입니다. 죽음을 아무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의 방아쇠를 당기면, 복음의 방아쇠, 부활의 주 방아쇠를 당기면 죽음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지기 바쁜 겁니다. 도망가기 바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돌로 칠 때, 죽이려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 마귀가 시험할 때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 죽음을 이겼다는 이 진리를 믿는 건데 이걸 안 믿고 자꾸 복이나 바라고 있고 평안해지는 거나 바라고 있고 이런 식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100번 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 맞다.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이거를 정말로 이 진리를 믿으면 내가 늙어서 죽어도 겁날 게 없고 돌에 맞아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야. 지금 당장은 불주사처럼 좀 아프겠지. 하지만
끝나지 않고 패배가 아니에요. 이젠 겁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어릴 때 나한테 맞은 놈은 커도 이하면 겁을 먹어버려요. 마귀가 죽인다 이런 겁을 먹어버리면 지는 겁니다. 기관총을 갖고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믿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세상을 구원할 힘을 가졌으면서도 동네 불량배에게 얻어맞는 게 무서워 꼬리를 마는 히어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웃깁니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가진 사람들이 죽는 게 무서워서 저 암이 걸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예, 암 걸렸으면 기도해야죠. 뭐 건강한데도 기도하는데 안 걸렸는데 하나님 씩씩하게 잘 이기게 해주십시오. 죽을 때 잘 죽게 해주십시오. 마무리 잘하게 해주십시오. 뭐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한 몇 달만 좀 더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기도하면 되지. 성도 여러분,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죽음을 왜 두려워합니까? 죽는 건 정해진 거고 마귀의 공격은 그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죽어야 돼, 우리 몸은. 여러분, 그런데 부활의 무기를 가진 우리가 죽여도 또 살아나고 죽여도 또 살아나고, 이게 진실인데 우리 영은 다시는 안 죽고 우리 몸도 죽지 않을 몸으로 하나님이 장차 오실 그날에 만들어 주실 건데, 오늘 귀한 옷을 이걸 벗으려 한다고 못 벗어요 이러고 있으면, 네 칼로 옷 쨘다? 내 말 들으려는데 들을게요 이러고 있으면 그게 코미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가 뭡니까?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믿는 이거 아닙니까? 주님의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살리라 하는 이 고백 아닙니까? 두려움은 우리 마음에 깃든 질병일 뿐입니다. 겁내는 것은 진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의 무기는 오직 그것뿐이에요. 두려움 말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후에 그의 무기는 실체가 아니야. 그냥 두려움이라는 협박, 죽음으로 하는 협박. 내가 두려워해주면 무기가 돼. 안 두려워하지면 웃기는 게 돼. 왜?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두려워하는 순간 강력한 무기가 돼.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왜 무당집을 무서워하고, 왜 귀신을 무서워하고, 왜 죽음을 무서워합니까? 신자에게 그런 거는 무서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찮은 거예요. 나는 기관총, 너는 물총, 합사 몰래 가면은 진짜 물 맞겠지. 차가라. 차가라. 우는 사람도 어디 있습니까? 이거 물총, 하나님 귀신이 물총 났어요.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제 나 쏜다. 가게 부르면 되지. 우리는 다시 살아난 사람들, 죽음을 이긴 사람들. 할렐루야. 마귀의 무기는 그 물총이야. 죽인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망할까봐, 죽을까봐 겁을 내니 맨날 일진일퇴, 잘하면 무승부. 이게 영적 전쟁의 실체예요. 성령 충만? 무슨 성령 충만? 이거 아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걸 못 믿으니까 지는 거잖아. 이거 알면은요, 찌릿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 죽여라. 겁은 좀 나지. 아무다. 불주사 맞을 때도, 저거 맞으면 결핵 안 걸리는 거 알지만, 이러잖아. 그것도 없으면 그게 오감을 가진 사람입니까? 놔두고 가려고 하면 아들 눈에 밟히고, 부인 눈에 밟히고, 그럴 수는 있지. 그것도 없으면 사람이 아니지. 하지만 그 무서워할 건 아니라.
조금 따끔한 거고, 조금 잠시 내가 찡그리는 거고, 조금 슬픈 거고, 섭섭한 거고, 조금 아쉬운 거고, 그런 거지. 기독교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물총입니다. 왜?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귀에게 당하지 마세요. 영적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오. 그냥 이기면 돼요. 그냥 이기면 돼요. 복음을 그냥 믿으면 돼요. 너는 죽음을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냥 믿으면 이기는 거예요. 돌 때리면 맞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도망가면 돼. 뭐 들어? 일어났네. 복음 전하지 뭐. 막 사자 한 마리가 막 마귀 새끼들, 이 여우 같은 마귀 새끼들 그냥 막 물고 흔드는 거야. 이길 수가 없어. 상대가 안 돼. 거기다가 하나님이 은사로 치유도 해주시죠. 강건하게 해주시죠. 힘도 주시죠. 지혜도 주시죠.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실체예요. 마귀, 죽음, 신자에게 그거는 무서워할 게 아니라 하찮은 겁니다. 우리가 진정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이에요. 내 무기 안 보고 저 물총이 야 크다. 저는 색깔이 다른데 저 미국에서 건너왔더니 이 각오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 손에 든 복음의 이 기관총이 얼마나 강력한가 이거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입니다. 아멘. 이것을 두고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고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이 믿음에 머물러 계십시오. 많은 환난을 당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의 승리자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실체라는 제목으로 영적 전쟁에 대하여 첫 번째 세계대전 벌어진 1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것을 보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다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에게 승리하는, 죽음에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